우리가 읽은 이 두 부분의 본문의 말씀, 첫 번째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읽으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영생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죠. 영생은 참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리고 그가 보내신 성부 하나님 참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성부 하나님과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렇지만 이와 동시에 우리가 이제 기독교 강요 계속해서 제3권 제9장의 말씀을 상고하는데 그 제9장의 말씀에 대한 제목이 무엇이냐면은 영생에 대한 묵상입니다. 영생에 대한 묵상. 자, 우리가 구원을 받았죠. 그렇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구원받은 자, 그렇죠? 하나님의 구원함을 입은 자는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의 삶이 다 마감을 하고 죽음을 통해서, 그렇죠? 육신의 삶이 다 끝이 난 후에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자, 그곳에서 우리의 삶을,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삶을 살죠. 자,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영생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오늘 첫 번째 본문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영생, 성부 하나님, 참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리고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힘써 아는 삶을 살아가는, 자, 그러한 삶을 추구하는 그 삶이 곧 우리가 이 땅에서 영생을 사모하는 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구체적인 모습이고, 그와 동시에 우리의 육신의 몸이 땅에 묻히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품에 안겼을 때 우리 그 이후,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그 하늘나라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그런 영생을 이 땅에서만 삶을 우리가 추구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 땅에서는 부지런히 열심히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힘써 알며 그리고 이 세상에서의 삶을, 육신의 삶을 다 마친 후에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 영생을 우리가 사모하는, 영생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특별히 기독교의 제3권 제9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상고하는 제9장의 제목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영생에 대한 묵상, 그러니까 영생에 관해서 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러한 제목, 다시 말해서 영생에 대한 이 묵상이라고 하는 이런 제목은 우리가 지난주 수요 예배 시간에 기독교 강요 제3권 제10장의 말씀과 연결이 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제10장이었는데 그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세상의 삶을 사는 자세, 이 세상에서 어떤 영적인 관점과 어떤 영적인 태도를 가지고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우리가 지난주에 상고했죠. 자, 바로 그 말씀의 제목과 같이 이 세상에서의 삶을 사는 자세와 연결이 되어 있는, 이 세상에서 삶을 사는 우리의 자세 가운데 하나는 영생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영생을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해 주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한 후에, 자,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은 이 땅의 삶을 다 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자, 육신의 몸이 이 땅에 묻히고 그래서 이제 천국의 하나님 품에 안겨서, 자, 그 영생, 바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그 영생을 우리가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곧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자세 중에 중요한 자세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난주에 상고했던 그 말씀들 가운데 이제 특별히 우리가 이 시간에 잠깐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은 로마서 13장 14절의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상고했던 것을 다시 한번 반복하기를 원합니다. 자, 로마서 13장 14절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는 것을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자, 우리가 지난주 상고했던 이 세상에서의 삶을 사는 그 자세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는 그 중요한 말씀을,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상고했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중요한 자세다라는 것을 우리가 상고했죠. 자, 사람들이 이제 우리들의 그 인간의 그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욕구를 채우는 그러한 행동을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자, 방종에 빠지게 될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그 육신의 쾌락에 탐닉하는 그러한 습관에 길들여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의 그 육신의 삶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의 것들, 이 세상에 있는 것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들, 자, 그런 것들을 왜 주셨는가 하는 것을 깨닫고 절제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육신의 세상적인 것을, 세상에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교훈을 받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갈 때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한 가지 우리가 고린도서 7장 29절과 31절에 있는 그 말씀을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깨달았죠. 자, 그것 가운데 우리가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것을 실천하는 한 가지 예를 들면 어떤 방식이 있었느냐면 고린도서 7장 29절과 31절에 보면 안에 있는 자는 없는 자같이 하며, 자, 아내가 있을지라도 아내가 없는 것 같이 의존적이지 않고 독립적인, 자, 그래서 지나친 의존이나 어떤 지나친 집착 그런 것을 피하면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교훈을 받았죠. 그리고 31절의 말씀에서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자신에게 많은 어떤 물질들이 풍요하게 풍성하게 있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을 절제하면서 검소하게 삶을 살아가는 것. 자, 그렇게 무절제하고 어떤 지나친 의존 그런 것을 피하고 검소하게, 그리고 어떤 지나친 집착 이런 것들을 피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그런 한 부분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마땅히 바르게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구체적인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했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떤 영적인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영적인 관점, 특별히 오늘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 바로 영생을 묵상하는 영생의 삶, 이 땅에서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써 아는 삶과 그리고 영생을 사모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와 같은 삶의 자세를 갖는 우리는 이제 다가오는 그 장래의 시간인 그 영생을 반드시 우리가 묵상하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다가오는 우리는 구원받은 구원받은 우리는 이 땅에 이제 삶을 다 마감한 후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 천국에서 삶을 살아가죠. 바로 그런 영생,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장래의 시간인 그 영생을 우리가 반드시 우리가 날마다의 우리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묵상하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받은 이후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시간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육신의 삶이 다 마감을 한 후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곧 영생이죠. 그렇죠? 그 영생인데 바로 죽음의 시간이 오기 전에, 우리가 땅에 묻히기 전에, 우리의 삶이 다 마감하기 전에 바로 이 영생,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는 그 영생을 우리는
깊이 우리가 묵상하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고단하다고, 그리고 그러한 고단한 삶에 쫓겨서 영생을 묵상하는 것을, 영생에 대한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우리가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비유적으로 이렇게 예를 들어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결혼을 할 때 반드시 무엇을 계획합니까? 바로 신혼여행이죠. 그렇죠? 자, 이 신혼여행은 결혼한 사람들이 결혼을 기뻐하며 그리고 장래의 아름다운 삶을 꿈꾸며 여행을 이제 즐기는 것이죠. 그래서 신혼여행을 영어로 뭐라고 표현합니까? 허니문이라고 말하죠. 자, 허니, 아주 달콤한 꿀과 같은, 자, 그런 문, 문은 한 달이죠. 그래서 그 달콤한 그 시간, 자, 한 달간 그 아주 달콤한 그런 시간을 갖는 것처럼 바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자, 결혼한 사람이 이제 결혼을 기뻐하며 그리고 앞으로의 그 결혼의 생활을 이제 꿈꾸면서 아름다운 그런 삶을 꿈꾸면서 신혼여행을 갖는 것처럼, 자,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성도들의 삶 속에서 그 신혼여행과 같이, 허니문과 같이 그 하나님과 함께하게 될 그 영생에 대해서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바로 신혼여행을 계획하는 것처럼 바로 그와 같은 그런 영생의 삶이 어떠한 것인가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서 삶을 다 마감한 후에 우리에게는 무엇이 주어집니까? 영생이죠. 그렇지? 영원한 생명. 바로 그런 영생을 우리가 이 땅에서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천국에 가기까지, 땅에 묻히기까지 영생을 묵상하는,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영생을 묵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존 칼빈은 이 땅의 삶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하면 하늘나라의 영광을 준비하는 과정이다라고 존 칼빈은 표현을 했어요. 자, 그러므로 이 땅의 삶은 바로 장차 주어질 그 영생의 삶을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며 동시에 죽음에 대한 그런 두려움을 극복하며 영생을 사모하는 삶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존 칼빈이 이 땅의 삶을 어떻게 표현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까? 하늘나라의 영광을 준비하는 과정이다라고 표현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죠. 바로 하늘나라의 그 영광을 준비하는 과정, 하늘나라에, 자, 우리가 육신의 몸이 땅에 묻히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제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릴 그런 것을 우리가 사모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전도서 4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4장 2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자, 이 전도서 4장 2절에서 말씀했죠. 아직 살아있는 사람들보다 죽은 지 오랜 그 죽은 사람들이 더 복되다라고 말씀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지나친 애착, 물질욕이라든가 어떤 건강하고자 하는 욕구, 어떤 권세욕, 자, 그런 것을 갖고 집착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보다 죽은 자와 더 낫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죽은 자는 더 이상 어떤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욕구로 집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더 복되다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들은 이 땅에서의 그 삶에 대한 지나친 애착보다 더 나은 삶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더 늘어나야 한다라는 것을 존 칼빈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영생을 사모한다라고 해서 이 땅에서의 삶을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빌립보서 1장 20절로 24절 본문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답을 해주고 있죠. 자, 사도 바울이 그 말씀에서 무엇라 말씀하였습니까? 자, 그 말씀 다시 한번 읽게 되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살아있든지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면서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혹은 죽는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삶을 살든지 아니면 영생 가운데 있든지,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살아도 이 땅에서 삶을 사는 그런 생명을 가지고 삶을 살아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를 위해 살아야 되고, 그리고 죽어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다 마친다 할지라도 주를 위해 죽는 것이 우리에게 합당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의 정욕에 매여 있다 해도 우리의 삶은 내 것이 아니라
주의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알 수 있죠. 자, 그것을 우리가 로마서 14장 8절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확신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다 할지라도 죽는 존재가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누구의 것이냐? 나의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죠. 자,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주의 것이다, 주의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매여서 이 땅의 것을 추구하면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육신적인 그러한 욕구를 성취하고자 하는 그러한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다는 것을 결코 의도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과 함께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갖도록 도와주는 그런 존 칼빈과 같은 그런 개혁 신학자의 말을 우리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의 말에 따르면 미래에 올 그 영원한 삶을 비교하면서 이 땅에서의 삶과 그리고 우리가 영원한 그런 삶, 영생의 그 삶을 비교하면서 이제 죄로 얼검에 있는 죄로 얼검에는 그런 이 땅의 삶을 우리가 멸시하며 언제 주께서 부르시든지 간에 이 땅의 삶을 마감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존 칼빈이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생에 대해 묵상을 한다면 이와 같은 묵상은 우리로 하여금 죽음에 대한 그런 두려움을 극복하도록 또한 이끌어줍니다. 누가복음 21장 27절과 28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자, 누가복음 21장 27절과 28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권능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자, 이 말씀, 우리가 구속함을 받는 것은 바로 우리의 죽음을 극복한다는 것을 또한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속받는 것, 그것은 또한 우리가 육신의 그 죽음을 통과해야 되죠. 그렇죠? 육신의 죽음을 거친 후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생명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죠. 바로 그런 것을 통해서 볼 때 바로 죽음의 두려움, 그 죽음의 두려움을 이겨낸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영생을 사모한다라고 하는 것은 영생을 사모하는, 영생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은 바로 우리의 육신의 그 죽음, 그 육신의 죽음에 대한 그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영생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위로를 주실 것이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가 요한계시록 7장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그 말씀 요한계시록 7장 1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바로 영생을 사모하는 자에게 어떤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는가를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7장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죠. 바로 이렇게 영원한 생명, 영생을 사모하는 자에게 그 주어진 그 위로하심은 바로 어린 양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여 주시어서 그리고 우리의 어떤 슬픔과 어떤 고통과 아픔으로 인한 그런 모든 눈물, 그 아픔들을 그것을 닦아주시고 씻어주시고 위로해 주신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바로 영생을 사모하는 자, 영생을 이 땅에서 사모하며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어떻다라는 것을 바로 요한계시록 7장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바로 이렇게 영생을 사모하는 자에게 예비되어진 그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죠. 오늘 우리가 이 저녁 시간에 영생은 첫 번째 오늘 본문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은 무엇이다라고 말씀해 주었습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육신의 몸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영생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그런 영생을 추구하는 그런 삶의 첫 번째 모습은 바로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말씀하는 대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힘써 아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의 자세가 바로 영생을 추구하는 삶이다라는 것. 바로 그러한 영생을 추구하며 영생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또한 예비해 놓으신 그 위로하심이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듯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그 어린 양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생명샘으로 인도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슬픔과 아픔과 고통의 그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위로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또한 준비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바로 그리스도를 힘써 아는 삶, 이 땅에서, 그리고 우리에게 다가올 그 죽음 위에 다가올 그 영생을 사모하는, 그런 영생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 또한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죠. 이 더운 여름 날씨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우리가 존 칼빈이 영생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음을 통해서 성경의 말씀과 함께 바로 영생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태도, 그런 것을 우리가 듣고 배움을 통해서 더 우리가 믿음의 삶에 자신감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 큰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죠. 기도하겠습니다.